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저희들의 봉독은 3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며 방송인인 샘 레벤스는요,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서로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랑은 기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은 심오합니다. 참 사랑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인 가족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설 때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부모를 믿음으로 공경하라 도전드렸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속에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도리에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공경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상급은 뭐죠? 이 땅에서 온전한 풍성한 삶, 장수의 삶을 이뤄나간다 라는 부분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족 시리즈 안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부부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가족의 모든 관계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전혀 모르던 가족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부부관계를 통해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탄생이 됨을 통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고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관계는요, 기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삶의 가치, 세계관, 그리고 전혀 다른 이성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서로를 향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아름다운 관계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변질됩니까? 서로를 필요나 기능의 측면 정도로 생각하며 판단하는 모습이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안에 있는 갈등과 아픔을 때로는 가볍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로 물을 벨 수 있어요? 벨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봤자 거기서 거기다 라고 쉽게 보는 모습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문제지 제3자가 거기에 끼어들어봤자 소용없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죠. 근데 과연 칼로 물을 벨 수 없을까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These are some drops of water on hydrophobic paper. If I take a super hydrophobic knife, I can actually cut the water. Here it is again with some water dyed green so you can see it a little better. If I put some drops of water on the paper, I can take my super hydrophobic knife and cut the water droplets into smaller and smaller droplets.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초소수성 물질로 칼을 만드니까 물로 칼로 물을 벨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고요. 부부싸움이 그냥 이도저도가 아니라 반복되면 결국은 서로에게 큰 아픔을 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가족이 이혼하는 그런 모습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통계청 보고를 보니까요, 2023년 한국에서 19만 4천 건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거의 반에 가까운 9만 2천 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성을 보니까 결혼한 지 5년에서 9년 사이에 이혼한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신혼과 같은 4년 이하가 그 다음 순위였고, 놀랍게도 30년 이상 사신 부부도 이혼의 3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이혼이 그냥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혼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 프로스콜라오라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서부터와 악교로, 본드로 붙이다. 서로 다른 곳에서 합해서 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착하다,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종종 다음 같은 퍼포먼스를 해요. 신랑은 여기 종이에 있습니다. 신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로 붙인 그 종이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뛰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이혼이 그런 것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중요한 사실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자녀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요. 왜냐하면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그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내 타입이 아니라고, 내가 많이 참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크리스천이나 난 크리스천이나 이혼율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요, 그 결혼식의 의미가 잔치와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의 그 역할을 주례자가 할 때 어떤 덕담 정도로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잔치이기에 앞서 예배고요, 언약입니다. 언약은 뭘 말하죠? 생명을 담보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혼을 하고 그 이혼한 이혼율이 일반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 없다라는 그 통계를 보면서 한편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워런 웨어스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결혼이 이혼 법정에서 끝을 냅니다. 그리고 비록 같은 주소를 공유해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이혼한 것과 별반 차이 없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저희 교회 밖에 다른 교회 성도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부 관계만 유지하고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유지되는 게 오히려 삶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연약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또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을 사단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많은 유혹과 위협으로 부부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한 부부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가 나오고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어떤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부부관계 가운데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힘있게 세워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래야 합니다. 여성분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을 정성을 다해 세워주십시오. 22절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즘 시대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은 복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에게 의리,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정말 하기 싫지만 하는 것을 복종으로 이해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복종이 그런 의미일까요? 이 복종이라는 후포타소라는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아래라는 단어와 놓다 나열하다라는 의미로 아래에 놓여 있다, 아니면 종속시키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등하기 때문에 위에 있고 열등하기 때문에 밑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또한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상황이 필요하니까 남성 우월의 모습들이 역사 속에 있는 게 사실이지만요, 성경은 태초에서부터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주님이 보시기에 동등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기능과 순서에 있어서 차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남자를 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 신학자 웨인 그루덤은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 케팔레란 단어를요 고대 문헌을 성경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나와 있는 것을 다 찾아서 조사를 했어요. 무려 2335개의 케팔레란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조사했는데 단 하나도 머리라는 의미가 어떤 원천, 소스나 근원, 오리진한 의미가 없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어요.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우월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시대 때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머리는 권위를 말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권위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권위는요 행동의 자유를 말합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힘이나 권리다. 무슨 말이냐면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그룹에 대해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바운드리를 정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남편을 그런 바운더리로 두어줬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성격에 따라서 교회는 여기는 좋고 여기는 덜하고 그것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러한 릴레이션십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세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완전한 머리가 되시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1부 때는 웃음이 나는데 2부 때는 심각하시네. 저도 남자지만 남편이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성의 입장으로 볼 때 남성이 단순하고 때론 답답해 보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은 오감을 넘어 육감을 갖고 있는데 남자는 육감은커녕 눈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되게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성 입장에서. 예전에 어떤 연로한 목사님께서 당신의 그 오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싸우지 않고 부부 생활을 했다 이런 모습을 얘기하니까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당하게 우리는 결혼신랑 결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고 덜 중요한 것은 아내가 결정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맥센스하네요. 그런데 목사님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는 어떤 기준을 하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사모님께서 아직까지 중요한 결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그래, 당신이 내 머리인 거 인정. 근데 기억해, 내가 목이라는 사실을. 내가 허락 없이는 절대로 못 돌려. 예. 웃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현실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부부관계 사이에 각 상황마다 그 다이나믹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 상황엔 이렇게 해야 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내의 머리, 바운더리에 남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아내가 그러한 남편을 바로 세우는, 때로는 당신들이 보셨을 때 정말 아쉽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남편을 잘 세울 때 그 영광과 혜택, 그 첫 수혜자는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을 설명하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독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가족들이 어머니를, 아내를 높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가지와 지혜로운 사랑의 배려는 한 끗 차이예요. 그 한 끗을 잘 지키느냐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무슨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 쌓여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남편들이 사랑받고 있다 느낄까요? 남자들은요, 존중받을 때, 내가 귀하게 취급당할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혹시 여기 계신 아내들, 남편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배웅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는 출근을 하든 퇴근을 하든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나와서 아빠 빠이 하고 또 퇴근하면 다 큰 아이들도 아빠한테 허그하고 키스합니다. 제가 강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는 걸 본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 모습 안에서 남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용기 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집에 들어오면서 기대하며 나간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근한 남편에게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아내들이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꼭 마치 남편이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온 사람처럼 이제는 당신 턴이야 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청소를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종부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한 아빠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조금 쉬고 나면 다시 나와서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시켜서 하는 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입을 아끼고 선순환을 이루도록 애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편이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몸을 던져요. 용감해져요. 담대해집니다. 바라긴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여성도들 현숙한 아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아멘. 아멘. 예. 예. 이제 남편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남편분들은 방금 전까지는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할 텐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남편의 역할을, 둘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분만 있으면 시작. 남편은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본문 25절입니다. 남자분들만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4가지로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부부관계, 또한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필레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어느 단어를 썼을까요?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였으면 좋겠는데 아가페로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 그 모습으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특징 2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사랑은 뭐예요? Sacrificial love, 철저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철저히 희생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를 연약한 인간의 육체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마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런 가치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너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았고 너가 끝까지 죽기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남편에게 그 희생의 사랑을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가치를 바로 할 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바로 알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은 sanctifying love입니다. 깨끗하고 구별된 사랑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캘빈은요, 지금 본문에서 물로 씻어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것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한다라고 그런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 십자가 앞에 나간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나가게 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세우다라는 이 단어의 부분이요, 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뭐냐면 곁에 함께라는 파라라는 의미와 서다 놓게 하다는 히스테미가 함께 이루어진 파리스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놀랍고 귀한 거룩함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옆에 서서 그들이 온전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함, 세상의 구별함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씻음, 중생의 씻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로 씻어 깨끗게 하사와 동일한 단어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흠없는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은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역할과 결혼의 부분들을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이 부분은 신부가 깨끗하게 자기를 잘 단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룩해 하사, 구별하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과거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신을 구별한 모습으로 서게 한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옵니다. 결혼식을 참여할 때마다 아름답지 않은 신부 없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대부분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되면 그 아름다움은 밖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냥 있다가 밖에 나가실 때만 시간을 들여서 화장을 하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집안에서도 긴장하고 허점 안 보이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는 결국 그 책임이 남편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동반자를 소개할 때 보통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죠? 제 아내입니다 그러잖아요. 제 아내. 근데 그 아내란 의미가 아내 해, 안에 있는 빛이란 부분으로 사람들은 적용한 걸 왕왕 봅니다. 진정 건강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활동적인가 그 모습들도 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빛이 되는 모습이 되게 귀하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남편분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랬었을 때 세상 여자들과 자신의 아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는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라면, 예.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 가운데 누가 마지막으로 창조가 됐나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창조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신품이 여자예요. 그리고 최신품일수록 공통적인 게 있는데 다루기가 힘들어요. 약하고 민감해요. 남편이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 들을 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는 일꾼이에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힘세요. 그래서 막 들고 있는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설령 그분이 힘이 세고 일꾼이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의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다뤄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당신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럼 남들도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가 또한 부부가 서로를 가볍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원치 않게 등대 모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언제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언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감격들 씻음의 부분 정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까? 비밀은 이겁니다. 아내의 모습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적이고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나가면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사에서의 이 영광이란 이 단어는요, reflection입니다. 반사, 반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아름다운 그 거룩한 영광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행복하고 신앙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고 나아간 그 모습은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지쳐있고 신앙이 소원해지고 힘들어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남편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시원치 않아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의 모습으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러분의 부부관계 릴레이션십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남의 일로 보여지나요? 그러면 많이 아플 거예요. 자신이. 건강한 가정, 두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가정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 의식을 함께 느끼고 서로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자랑이 나의 영광으로 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정으로 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은 내가 예수 믿어 이제 천국 간다 그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그 생명의 감격으로 성도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연결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는 그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시면 창조의 역사로 모든 만물들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어때요? 좋았더라. 토부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로 토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 뜻은 뭐예요? 온전해졌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세상과 다른 가치로 봐야 합니다. 혹시 부부가 함께 계시면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주례식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부부는 남이 내가 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내가 되는 고통과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더 큰 아픔으로 남이 될 수 있다. 누가 말했을까요? 네, 이병희 목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인용하지 못하도록.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좀 답답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사람을 너의 남편으로 세웠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줘라. 네 아내가 까탈스럽고 좀 고집스럽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품어줘라. 분명한 사실은요. 제가 5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드린 그 말씀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야겠다.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관계, 가족에서부터 확장시키는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되는 기본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동사의 형태가 보면 복수형이고 현재형이고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 받을 일이 아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옛날에 한번 받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그릇이 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사랑, 나의 열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근데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응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도 인간이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경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그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 너무나도 소중한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내가 결혼할 때 들었으면 10년 전에 들었으면 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겐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한테 1000년은 너무나도 길고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가정을 저에게 머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저에게 돕는 배필로 에제르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천국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도 힘있게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